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30장입니다. 진리와 증명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나리 온다.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장 더하기 4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5장.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젊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가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젊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가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곽봉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씻김 받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처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며칠 동안 계속 내린 장맛비로 인해 재난 당하고 피해 입은 이웃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약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교리문답 24문 같이 읽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비가 많이 내렸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향에도 비가 많이 내렸을 겁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5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흙탕물에서 지금 찾지 못한 또 시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해주시고 또 각 부모님들이나 또 관계된 분들들 확인해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리 강좌 참고하시고요. 주일에 청소하는 것 계시죠? 목회자 동정 있습니다. 화요일에 시차례 모임 같습니다. 성도의 동정 건강을 좀 잘 챙겨가시고 또 경건 생활에 7월 달에 들어서 새롭게 도전해서 새로 시작하신 줄 압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기도 순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뀔 때가 또 혼돈할 때가 많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 이전에는 그 기도 담당자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잃고 안타까운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나라와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더 매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며 각각의 사업장과 직장 또 학업과 가정들을 두루 살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찾아온 이들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동일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은 12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앞에서 그 소중한 복음 진리를 선포했고요. 사도는 오늘 본문의 지점에 들어와서 무려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강조해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오늘
그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잊어버리는 문제와 또 쓸데없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망각과 생각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요 주제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베드로가 이토록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3번에 걸친 강조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 전제로 한 것이겠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이요? 자꾸 배운 진리의 말씀을 잊어먹는 문제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인 베드로후서의 서신의 수신자들, 그들만 이렇게 쉽게 잊어먹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일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잘 잊어먹는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참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잊어먹을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배웠고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잊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을 했는데도 그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싸늘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일까? 나 정말 진리의 사람인가? 그 의문을 품을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식어 있는 상태를 발견할 때 실망한 경우가 있죠. 이게 심해지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오늘 서신의 1차 수신자들인 베드로후서를 받은 편지를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쉽게 진리를 잊어먹는 건가? 그렇지 않다. 보편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나 일반적인 모든 인간은 쉽게 잊어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 세상을 떠나면 절대 잊어먹지 아니하리라. 오래오래 기억하리라. 몇 날 지나서 금방 잊어먹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을 정도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잊어먹거든요. 큰 사건을 오래 기억합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이게 뭐 엄청나게 생생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희미해요. 그때는 엄청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인데 충격이었는데 희미하죠. 그런 거죠.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면에서도 잘 잊어먹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억한 것이 쉽게 잊어먹는 문제, 그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들었던 진리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쉽게 잊어먹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가 단순히 이 기억력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좀 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봐도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런 마음에 감동되었고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떠내려가듯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 전생에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과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익한 것을 망각하는 것도 죄성 중에 하나예요. 존 오웬 선생님은 이 부분을 신자 안에 잔존해 있는 죄가 우리를 신자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이전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식어버리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이 정확해요. 우리가 유념해서 잘 간수해서 이 진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거는 은혜를 간수하는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있어요. 그토록 은혜를 크게 받은 말씀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은 은혜인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겨우 찾아서 봤는데 이전의 감동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도 없고 그런 권능도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그때 받았던 감동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3번에 걸쳐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심지어는 13절에는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리라. 일깨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서 진리를 너희에게 심겨주어서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거든요. 일깨운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간 말씀드리면 존 오웬 선생님의 말과 함께 언급해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진리 안에 서 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12절에도 이미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근데 이것은 복음 진리와 이전에 가르쳤던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 있으나 그랬거든요.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미 진리 안에 서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식어버리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웬 선생님의 그 죄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 죄가 신자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속임수를 가한대요. 어떻게 속이느냐?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잊어먹어버리고 영적으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돈벌이 해야 되죠. 가정생활 해야죠. 사회생활 해야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에 묻혀버린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무이니까 잘 감당하되 진리의 말씀에 감동 감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 사라져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성의 문제고 죄의 공격이고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신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성이 나 안에서 생각과 마음먹음과 행동과
말하는 것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지, 죄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꿰뚫어 보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남들 뭘 잘못했나, 누가 약점이 있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공격이 어떻게 가해지고 나는 거기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생활, 기독교는 영적 생활의 자기 성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텀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뛰어나고 훌륭하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운 마음과 그런 미끄러진 가운데 시험이 들고 어려운 당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을 망각해버리고요. 그 순간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막. 예.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야 막. 그리고는 다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워. 그래놓고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는 신자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역사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려고 하는지를 꿰뚫어 보는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전에 받았던, 주일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질 때, 감기 걸리면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이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사라질 때가 그런 징후를 보일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 자신을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 안에 간수하고 관리하는 자기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첩성과 행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성경,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과 함께 작동하면서 말씀 읽기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 읽고 의무적으로 기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라고 펼쳤는데 전혀 마음에는 이렇게 따뜻함이 없고 차가움으로 겨우 꺼내서 억지로 읽어 나가려고 하는 내 태도가 너무 부끄러우면 즉각적으로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감동, 감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119편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마음이 식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119편 104절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렇게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특히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린아이가 이제 한두 살 먹은 애가 무슨 글씨를 알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가르친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하면 기역자를 이렇게 식판에다가 기역자를 꿀로 바른대요. 기역자를. 그러니까 꿀을 핥히게 한대요. 어린아이가. 핥을 때 이건 기역자야?
기억자 기억해도 기억자야 계속. 너 나중에 보면 이제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거 핥아먹고 있는 이건 기억자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낫 볼 거야. 이렇게 이 풀을 베는 낫. 그 기억자를 기억해도 이건 기억자야. 예. 그렇죠? 가방, 예, 가자, 예, 가난함, 뭐 이런 그때 쓰는 기억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꿀에 대한 맛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119편, 104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과 그거를 되뇌인 거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망각, 쉽게 잊어버린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럼 또 뒤집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크게 실수했던 것, 누구에게 크게 부끄러움 당한 것, 그렇죠? 크게 손해본 것, 굉장히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과거의 그 기억 있잖아요. 이게 잘 안 잊혀져요. 이게 뭐냐면 죄성과 관련이 있대요. 잘 안 잊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유익한 것은 자꾸 까먹고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유익한 것, 이 망각하는 문제, 잊어버린 문제,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렵니다.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렵니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임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마인드거든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멈추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성경 본문에서 이 리마인드라는 이 용어, 임네스코라는 히포임네스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 용법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다가와져요. 그건 뭐냐면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언제? 닭 울 때.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순간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이 우는 순간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그 예언해 준 말씀이 생각나는데 61절에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막 두들겨 맞고 침뱉임 당하고 협박받고 막 온갖 욕설을 받은 순간이에요. 예,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불빛 사이로 이렇게 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노출 안 시키면서. 근데 주님께서 딱 돌아봤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장면, 이 장면이에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심이, 그렇게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생각나서가 히포임네스코예요. 리마인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용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갔어요. 누가 나갔겠어요? 베드로가 나갔겠죠. 밖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3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없이 울었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없이 울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안에서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부끄러움,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회개와 회복, 양심의 가책, 막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히포임네스코의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적 용법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냥 단어의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12절과 15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눈 마주침으로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그 베드로가 기억하고 거기에서 크게 회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함으로 3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게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전체가 고별 설교 주님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히포임네스코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크게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히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게 큰 분기점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본물 터지시 터져 나오는 거죠. 사도들이 3년 동안 배웠지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획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남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오심으로 무엇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이 기억나게 하신 히포임네스코 폭발적으로 이거를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감동 감화가 있는 역사.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내용을 잔잔하게 기억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큰 충격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왜 이렇게 드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은 유언과 같은 말씀에 3번이나 강조했던 이 리마인드 시키겠다고 한 이 말의 강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볼 때 유익한 강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면 제가 그 보내드릴게요. 그 채널이 정말 유익해요. 내가 이제 60이 돼서도 진짜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주 보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분이 강의 중에 한 분이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자면 아는데 그토록 많이 배운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더냐. 막 이런 거예요. 강의가 도전하더라고요. 깨달은 말씀이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네 가슴을 때리느냐. 못 때리면 그건 지식도 아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거다. 그게 가슴으로 아주 멈추면 뭐하냐. 행동으로 옮겨야지. 성경 가르친 것 같지 않아요? 강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원리거든요. 깨달은 말씀이 감동에 마음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께서 히포임네스코의 역사, 이 리마인드 역사가 콱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진 것을 구하고 찾으며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식어버린 나의 이 잘못된 상황을 극복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쓸데없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좌절스럽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부끄러워. 예. 그리고 나는 그때 당한 게 지금 한이 돼. 원수를 못 갚은 게 한이 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는데 막 갑자기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예,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특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실수한 게 많고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로 설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놈인가?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막 사로잡혀가지고 있던 성경도 못 읽게 되고 막 그런 기도도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경험한 바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만 있느냐? 모든 이에게 다 있다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좌절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죄악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이 순간 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생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생각날 때, 내가 좌절스러울 때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뭐예요?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공격해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가장 추악한 놈이에요, 그 놈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약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 이럴 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좌절이 깊어지면 막 우울증으로 막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거기다 또 안 좋은 사건이나 터져봐요. 누가 나를 또 등져봐요. 그러면 막 더 막 밑으로 가라앉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러나 이때에 누가 공격한다?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좌절하여 넘어져라고 허용하신 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요.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잘못들이 생각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데 왜 허용하셨을까? 그 사이에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와서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허용하셨지만 나를 좌절하여 넘어져라고 주신 게 아니다. 왜 주셨을까? 최고의 의문이에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현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주신 거래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전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생활에 바쁘고 내 정욕대로 막 살고 있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추구하지도 않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초리를 하나 딱 때리듯이 딱 던져주신 거예요. 과거에 너의 부끄러운 것이 너는 이런 인간이다 말이죠. 특히 교만할 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생각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과거에 잘못된 걸 회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회개하라고 깨우치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다, 나 힘들다, 너는 어떻다, 너 잘한 게 있냐, 내가 해준 만큼 하냐 너. 그리고 누군가 좀 전화를 하면 오늘 전화 안 받고 싶어, 딱 끊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파괴시키는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셔요. 사단이 이걸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상이 내게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내 자신을 검토하고 성찰하여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 이게 뭐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에 해야 할 성도의 의무예요. 반드시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옆으로 나간 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죠.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그리고 너무 괴롭고 실제적 상황도 마음이 어두운데 악몽까지 계속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가히 눌리고 막 굉장히 영적으로 막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틀림없어요. 이것도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에 가야 돼요. 더러운 악기가 자꾸
자꾸 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뭘 쫓아낸다 막 이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경험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의 정리해, 말씀을 매듭져져 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유익한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기억은 하지만은 마음에서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리마인드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힘내스코, 오늘 말씀과 같이 히포 임네스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입맛,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친구들로.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린아이고 다 죄성이 가득한, 예, 마귀적인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는 키가 좀 작아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비법을 갖추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데 그 비법이 죄악된 거예요. 방식이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친구들이 괴롭힌 거를 감당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골목에 가가지고 칼을 내 가슴에다 들이대고 돈 달라고 할 때 무섭잖아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믿는데 나 돈 없어. 야, 왜 돈을 안 가지고 다니? 다음부터 가지고 다니.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칼을 가슴에 딱 꽂아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무섭지를 않아. 친구들 그렇게 무섭지 않아. 또 노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완전히 싸움판에만 있는 뭐 1, 2등이 누구냐 막 그런 애들만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모이면 다 그러잖아요. 어디나. 근데 그중에 막 깡패 같은 애 있어요. 막 등치가 막 엄청 우리 나이 한 두세 배 되는 애가 막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막 주먹이 막 두세 개 되는 것 같아. 굉장히 힘도 세고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하고 이럴 때 그렇게 또 그들이 나를 경계를 해요. 경계하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권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잊어먹는 게 유익한 진리를 잊어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 쓸데없고 부정적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때의 대처법.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해서 승리해서 지금보다는 성숙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고 원하셔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망각과 어두운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내용들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애가 정말 은혜롭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또 이 죄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있음을 우리가 배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